교수의 되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강의를 했으면 도움이 돼야지. 네. 안 그러면 제가 아는 게 많고 그냥 제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돼서 저희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준비한 게 얘입니다. 얘를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네. 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7년생이고요. 제 소명의 여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는 노크리스천이었고요. 원래 교회는 다녔는데 놀러 다녔습니다. 놀러 다녔다가 엄마가 1,000원을 주면 고등학교 때 이제 오락실에 가요. 그러면 희한한 것이 900원을 해. 900원 100원은 항상 남겨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100원을 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1,000원을 다 써도 됐을 텐데 꼭 100원을 남겨가지고 100원 헌금하고 주보를 가지고 나가요. 주보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야 이제 징빙이 되니까 예배를 갔다 왔던 징빙. 그리고 토요일에 집 전화기 항상 제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전화도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엄마가 받으면 이제 들통이 나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되게 별로 안 좋아하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20살 때 이제 하나님을 어쩌다 보니 은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원래 전공은 식품영양학과가 제 전공이에요. 어울리나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이제 아이들은 안 어울린다고 얘기하는데 뭘 보고 안 어울린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원해서 간 과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는 이 세상에 그런 과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학교의 이름을 보고 간 곳이었어요. 과를 옮길 생각이었는데 원래는 제가 간 대학이 전과가 안 된대요. 과를 못 옮겨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전과가 없는 대학이 있구나. 망했습니다. 망했죠?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힙합을 좋아하거든요. 요즘 시험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랩은 못하겠고 DJ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었죠. 뺨맞은 각오를 하고 카페를 불러가지고 2연타를 날렸죠. 학교를 자퇴하겠다. 대학을. 두 번째가 이제 DJ가 되겠다. 근데 지금도 어머니가 저는 존경스럽고 감사한 것이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놀래서 커피를 뿌릴 뻔하거나 했다고는 하시는데 놀래서. 근데 이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타협을 했어요. 저랑 어머니가. 그래서 대학은 졸업을 해라. 근데 어머니의 이 말에 저희가 반박할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뭐라 하셨냐면 학교 네가 힘들어하는 거 느껴진다. 알고 있다. 근데 네가 힘들어하는 걸 지금 그만두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만나도 잘 못할 거야. 견디는 연습을 해봐라. 견뎌내봐라.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 이게 삶의 지혜인가 해요. 어머니가 학력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신데 제가 맨날 이 말씀을 드려요. 대학을 나온 나도 엄마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DJ를 레슨을 받았습니다.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프로 DJ에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제가 DJ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으니까 여기 있겠죠? 못 됐으니까 여기 있겠죠? 못 됐습니다. 결국 못 됐고요. 그래서 좌절을 한 번 또 겪은 거죠. 전과가 안 돼서 좌절을 겪었다가 이제 DJ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예요. 저는 게임을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컴투스라고 하는 핸드폰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해서 1년을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혹시 IT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공감이 되실 텐데 수명이 더 줄어들기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회사예요. 네. 추석 때도 그러니까 받으면 나가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화를 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게임을 테스트하는 일을 했어서 출근하면 9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게임 같은 게임을 해야 재밌는데 게임 같지도 않은 게임을, 왜냐면 개발 중인 게임이기 때문에 막 여기 발목이 잘려가지고 나오고 골프 게임을 하는데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발목이 안 나와. 공중부양을 하면서 골프를 쳐요. 한 번은 골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골프공이 물에 빠지면 워터 해저드라 그래서 이제 벌점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근처에 땅에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일부러 물에 빠뜨리는 거죠, 공을. 물이 제대로 동작을 하나 보려고. 근데 이게 탁 쳤더니 물을 향해서 물에 춤 튕겨서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었냐고. 왜 안 떨어지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개발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개발자 고치고 다시 가져오면 제가 또 테스트해서 문제 또 발견하고 고치고 발견하고 고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침 10시 출근해서 그 다음날 막 오후 2시 퇴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선택한 데가 지금 여기 소명교육개발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식품영양과를 나왔죠. 근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DJ를 준비했다가 그거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임 회사를 다녔다가 그거랑도 또 아무 상관이 없는 진로교육단체에 있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어른들은 왜 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목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안 헤매고 이렇게 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나 어린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는 조언의 말들이 대부분은 본인이 해냈던 얘기,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죠. 근데 신기한 점은 어린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 모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해요. 헤매고 싶어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헤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정이란 말을 그래서 붙인 건데요. 삶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헤매를 아무 의미 없이 옆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한다. 그러면 외롭기도 하고 혹은 얻어내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헤매미 자기 삶에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교육을 할 때 허송세월이라는 말은 없다. 허송세월은 너가 허송세월이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되는 거야. 너만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든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은 없다. 반드시 내 삶에서 언젠가는 쓰임받을 시간이 된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허송세월이라고 느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해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지금의 여러분과 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과제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죠. 이 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요. 저희가 청년들 아무래도 청년과 청소년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감사하게도 저희를 이제 질문으로 괴롭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괴롭히면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주시는데 청년들의 특징은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만 알아요. 딱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저에게 와요. 힘들다. 힘들대.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왜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든지, 어디에 몰라요. 그냥 와요. 힘들다.
근데 저희가 이제 소명교육개발원이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이름이, 연구소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소명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찾아와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소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표에 16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 2번 문제였어요. 2번 문제. 뭐 진로, 소명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저희는 2번을 해줬는데, 소명 안 하고 2번을 해줬는데 만족하고 돌아가요.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돌아가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뭉게구름처럼 뭉뚱그려서 소명의 문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단계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들과 과제들이 있구나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적어놨는데요. 이 16가지는 반드시 이게 1번이 와야지만 2번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뒤에 게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1번 문제가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 직장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1번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먼저 내가 내 힘으로 일구어내는 게 내 삶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던 친구들이 저희한테 많이 상담 요청을 하는데, 이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저희가 많이 느끼는 거는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직장인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뭔가 굉장히 시무룩해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일하지요. 그냥 하루치 벌어 가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가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이 자기에게 맞건 안 맞건 상관없이 지금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뭔가 중요한 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투로 자신의 일을 얘기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거룩이 구별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직장 일을 거룩하게 한다, 일을,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아침에 나가면 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성경책을 딱 펴고 한 30분 일찍 출근해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식 때 자네는 한잔 안 하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뭔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회사에 예를 들어 한 3명이 전도돼갖고 교회를 온다든지, 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회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변혁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산다면.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내가 내 몸을 먼저 건사하는 것,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먼저 훈련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아무래도 부족함이 없는 세대였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은 뭔가 기본 옵션처럼 이게 우리 삶에서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취를 해보신 적이 있다면, 저는 자취를 해본 적이 있는데 크게 깨닫게 되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숨 쉬는 것 빼곤 다 돈이 듭니다. 숨 쉴 자유만 있어요. 저는 제가 살이 52kg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못 먹어서 빠졌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페트병 교회 가가지고 한 3개 들고 교회 정수기에서 이렇게 물 받아가고 그랬어요. 물 살 돈이 없어서. 실제로 2013년 4년의 일입니다.
예, 21세기 일이에요. 꼬리꼬리 될 때가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못 먹어서. 그래서 최종 죽는다고 막 교회 지체들이 설날에 돈을 주긴 그러니까 마트에 돈 모아가지고 마트에서 막 햇반이랑 라면이랑 사다가 막 이렇게 해 주고 그랬거든요. 최종 죽으면 안 된다고. 그게 여기 있어요. 그게 여기 있다고요. 11번이나 12번 이런 거죠. 그들이 나를 섬겨준 겁니다.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를 그냥 그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저를 돌봐줬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 도움으로 좀 힘을 얻어. 사람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반지하에 살았는데 안 그래도 햇빛도 잘 안 드는데 영원히 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 잠을 진짜 잘 자는데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뭐 안 알아보고 삶이 무기력해져서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일용할 양식이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쳐다보시면서 격려해 줍시다. 수고했어. 일하느라 수고했어. 격려해 줍시다. 네. 먹어야지.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저희 연구소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실제로 이제는 그 왜 분유값 벌러 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일하러 나가면서 그 말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마트에서 가끔 보는데 비싸더라고요. 분유가 값이 꽤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안 켜봤으니 몰랐는데 왜 이렇게 애기용품 다들 비싼지 1000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거 50이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나 싶은데요. 난 대충 입고 살았던 것 같은데 잘 안 입고 그냥 아니 제 기억에 그래요. 아니 저는 형이 있어서 형 걸 대부분 물려받았는데 어렸을 적에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섭섭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옆에 보면 과제에 나에게 적합한 생산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속물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돈 고민하고 내게 맞는 적합한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 이게 절대 세속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너무 속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뿐 아니라 한국 사회상, 그냥 한국 정서상 돈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물론 명절 때 돈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거지만 고민할 때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이 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수용과 공감인데요. 이 뒤에 보시면 맨 마지막 16번을 보시죠. 16번 보면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아프죠. 상실을 받아들인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 조금 위에 보면 예를 들면 죄성을 다스린다. 이걸 어떻게 다스린다. 세상에. 13번에 보면 고난과 친해지. 세상에 어떻게 고난이랑 친해질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이 있나 진짜?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예상이 되시겠지만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하시기에 딱 보면 느껴지시죠? 그래서 2번이 필요합니다. 수용과 공감이 나의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해줘요. 수용과 공감은 결국 어떤 거냐면 이렇게 누가 있으면 이렇게 어이구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수용과 공감은 이러이러한 나여도 괜찮아가 수용입니다. 괜찮은다. 아까 거꾸로 이게 돼야 16번도 되거든요. 상실을 받아들이려면 괜찮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괜찮은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 부모의 권위가 땅바닥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의사소통을 안 한 상태에서 내 한계가 드러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몰랐던 거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 전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어쩌다가 내 연애가 드러났어. 그러면 이제 쇼크를 먹겠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미 사실 아빠가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어. 미안해. 이게 된 상태에서 봤다. 괜찮아요. 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안하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수용과 공감은 서로에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물론 자녀분들이 지금 저기 뒤에 계신 몇 분 어디 갔지? 네. 사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는 부모님, 그러니까 손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모도 때로는 자녀에게 이 수용과 공감을 받아야 돼요. 부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요청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돌봐달라고. 특히 이제 자녀들이 조금 더 이게 잘하는 그 비슷한 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게 10번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나를 유지하며. 옆에 보면 정중한 소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소통하셔야 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프다. 내가 상한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배려해달라.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어디 다치셨는지 목발을 짚으신 분이 계시던데. 괜찮습니다. 그 목발을 짚고 사람이 기부스를 하잖아요. 이유가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내가 낫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데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서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풀로 되고 막 간지럽고 풀로 될 것 같은데 풀지 말라 그러잖아요. 특히 애들일수록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난치다가 이거 풀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다가 다칠까봐. 다치면 그 상태에서 다쳐도 크게 다치니까요. 근데 몸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나요. 아프면. 근데 마음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돼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로. 이거를 다들 아시겠지만 참았다가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곱게 안 나가요. 터져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터지기 전에 소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수용과 공감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죠. 아무래도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그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이 넉넉하고 이런 산전수전 다 겪고 자기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분이 일로와 괜찮은 거야 하면 별로 해결된 것도 없는데 괜찮아지죠. 실제로 그 자녀가 그 직장에 맨 처음 가서 막 깨지고 온 거예요. 너무 시무룩해져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직장 한참 계속 지금도 다니시고 오래 되셨으니까 물어보신 거죠. 딸에게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빠 뭐 어제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아버지께서 그 부장이 괜히 그런 거네. 너 처음 와서 괜히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마음에 두지 마. 이 한마디 해주셨는데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자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들었을 때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죠.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거 이거잖아. 그게 아니고 흔히 일어나는 대화인데요. 일단 공감합니다. 수용과 공감이 일어나요. 왜냐면 내 마음 안에 수용과 공감을 할 만한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이 공간이 있는 게 어른이죠. 3번은 시대의 상징인데요. 옆에 과제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3번, 4번부터 이제 점점 소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대의 상징은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3040 분들인데 이제 자매분들은
머릿속에 5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매분들은 남자, 형제분들은 여자,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머릿속에서 상상해보세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5, 4, 3, 2, 1. 땡! 네. 아마 흐릿하게나마 머릿속에서 어떤 상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 소개팅 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그냥 여자 소개시키더라 안 해.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좋은 대화거리예요. 만약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 소개를 내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저는 대본에 묻겠죠. 괜찮은 여자가 어떤 여자야? 이걸 묻겠죠. 왜냐면 이걸 알아야 소개시켜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괜찮다는 게 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셨죠? 그리고 지금 제가 괜찮은 여자 얘기를 했죠? 여기에 시대의 상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100%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게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 부모님들이 그냥 막 아니 이런 게 좋은 직업이야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요. 드라마 통해서건 뭐 TV를 통해서건 뭐 이게 세상에 공기예요. 공기처럼 펴져 있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심지어 동네 간판만 보고도 어디에나 퍼져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 아이에게 나는 컴퓨터도 안 사줬고 게임도 못하게 했는데 얘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웠지? 어디선가 배운 겁니다. 어디선가. 공기예요.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는 거냐? 문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문화가 뭐냐면 문화는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안 만든 모든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공간을 보세요. 조금만 둘러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 건 거의 다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무 저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나무죠. 나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근데 나무를 저렇게 깎은 건 인간이죠. 그죠? 여기 있는 건 다 문화입니다. 문화는 공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차단하려고 하셔도 절대 다 차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영향을 못 받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게 하셔야 됩니다. 차단이 절대 다 안 돼요. 어디에선가 배웁니다.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걸 알려주셔야지 자녀분들에게 혹은 본인 스스로에게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몰라요. 이거를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방법인데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방법이고 제자들에게 묻고 답하고. 세상 사람들 난 뭐래? 누군 선생이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막 그러던데 너희들은 날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에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계실 때 보통 이 3번이 언제 다가오냐면 매 순간 오진 않고요. 선택의 순간에 오거든요. 근데 이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에서는 시대 상징이 잘 안 느껴지고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느껴집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때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을까? 왜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를 이유를 어떤 노트 같은 게 이렇게 마련하셔서 A부터 Z까지 다 쓰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부끄럽다고 여겨질 만한 것도 다 쓰시는. 그러니까 남을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누구 보여주시면 안 돼요. 쪽팔리니까. 다 적다 보면 나와요. 드러나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100% 다 차단되고 피할 수는 없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복음이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옆에 과제에 정직하기가 있는데요. 좀 웃기죠. 복음인데 정직하기라니.
예, 하나님이 다가오시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저희 영수사님이 목사님이시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되게 필요한 상태인데, 복음이 필요한 상태고 목말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수용과 공감이 안 되고, 시대의 상징에 잔뜩 영향을 받았는데 들여다보지 못해서 본인이 본인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복음은 아무리 유하게 설명을 해도 결국 예수처럼 부신지옥이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광야전도를 하고 뭘 한다 해도 복음의 마지막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결국 사형리에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예요. 근데 이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나를 이렇게 알아서 정직한 상태가 아니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고 이러저러한 영향을 받았고,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실 리가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옆에서 등 떠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느껴야 돼. 그가 내가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벌거벗은 피조물인 나가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고요. 다섯 번째가 진리로 분별하게 나와요. 이제 복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필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짬뽕 먹어라 짜장면 먹어라 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사각 팬티를 입을지 삼각 팬티를 입을지 안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서 어떤 레퍼런스도 찾을 수가 있게 참고 문헌이 안 돼요.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심지어 청년들은 그런 생각마저 해요. 성경에는 2017년 대한민국의 취업 트렌드 이런 거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성경은 대한민국 청년, 대한민국 인간을 독자로 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쓸 때 이게 성경이라고 나중에 묶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거니까 좀 문장을 잘 쓰고 오타가 났나? 안 났고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우리가 읽을 줄.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이거든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인데 우리가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상 같으신 분이라서 변화가 없으셔서 그런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인 건데, 청년들이 자신의 취업과 신앙을 별로 상관없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참고가 안 돼. 그러나 아까도 그 시대 상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중요한 순간에서, 왜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때나 지금은 동일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인간도 많이 환경이 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그 제사밥 먹냐 마냐 그 얘기가 나와요. 물어본 거죠. 그리스 이제 고린도가 영어로 코린토스라고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요. 원래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잘 이제 싸우고 그러지 않고, 왜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니네 할례 받았냐? 주로 두 가지 시비 걸었어요. 할례 받았냐? 그 다음에 율법 지키냐?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짜 크리스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바울한테 물어본 거죠. 바울, 우리 제사밥을 차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다 제우스 거시기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먹어도 돼요? 물어본 거죠. 이때 바울이 본인도 이제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보고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그 기독교 기준 안에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럼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음식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 그 우상이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단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네가 그 자다가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먹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네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시험에 드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 시험에 든 그 지체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그 지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느 누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까? 이거를 좀 고려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큰 기준.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원리와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2017년 전혀 다른 그때 성경이 쓰여졌던 곳과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기준에. 그리고 그 밑에 새로운 가치와 소망을 품게 되는데 이게 5번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걸 넘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던지고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그가 그의 삶을 던져서 지켜내고 싶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아주 소중히 여겼구나. 그거를 비춰봤을 때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옆에 보면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요즘 지체들 가운데 이제 선택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이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털이 쭈뼛쭈뼛 서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뭐 먹으러 갈까? 아무거나 먹자. 그럼 막 털이 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물었거든요. 한중일양. 한식, 일식, 양식. 그래도 못 골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간사한 게요.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이렇게 한중일양 하면 네 가지 음식이 내가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머릿속에 뿅뿅뿅뿅 떠올라요. 이렇게. 한중일양이. 근데 인간의 상상력이 간사한 겁니다. 아직 내 눈앞에 없죠? 그 음식이 내 눈앞에 없잖아요. 근데 상상 속에서 그게 다 내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면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물 음식이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나는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만 남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필연적으로 상실감을 불러오거든요. 선택은 가능성을 다 삭제시킵니다. 선택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한 개만 남아요. 내가 그 상상을 모두 가질 수 없는 존재고 내게 남는 게 하나구나를 인정해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거죠. 이렇게 하기 싫은 거죠.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저울질을 못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울질을 할 저울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대화를 많이 나누죠. 커플들이. 영화 보고 나서 어땠어? 재밌었어. 너는? 나도. 사람의 대화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럴 거면 커플들이 데이트할 때 영화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니 데이트가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똑같은 화면을 보면 서로를 알 수 있습니까? 2시간 동안 이런 화면 봐. 그러면 서로를 알 수가 말하죠. 이 사람 뭐 초콜릿을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걸 알 수가 있나요? 아니죠.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데이트가 아닐 겁니다. 이럴 거면 그러니까 영화가 2시간이면 7,200초예요.
그럼 어디가 재밌었냐? 어디가? 뭐가 재밌었냐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에 헐크도 나오고 토르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헐크가 그렇게 멋있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이렇게 괴물 같은 박력이 멋있는 건가? 아니면 막 이렇게 사람으로 쪼그라들었을 때 막 아유 이렇게 막 동정심이 드는 건가? 아니면 막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건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면 초록색에 꽂혔나?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질문은 나와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걸 가치 있다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어야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을 입체화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되게 평평한 상태예요. 좋아도 요만큼, 싫어도 요만큼. 감정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세 가지로 하죠. 좋아요, 싫어요, 모르겠어요. 세 가지로 하죠.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감정에 대한 한글말을 세 개밖에 몰라서 그런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한글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어보질 않으니까. 물어봐주질 않아요. 한국 교육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어봐주지 않아요.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바보 같습니다. 물어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뭔가 둥실둥실 떠다니긴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야. 그게.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한글로 정확하게 요거다. 이렇게 묘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묻고 답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됩니다. 이제 점점 삶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7번째가 영적인 감각인데요. 옆에 보면 고독과 침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제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서 제가 눈을 감고 15초 동안 있어요. 15초 내에 제 얼굴 중에 어디든지 아주 제가 못 알아챌 만큼 살짝 터치를 해주실 겁니다. 네, 10으로 세주세요. 마음속으로 시작.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했다고요? 진짜 했어요? 왜 몰랐지? 몰랐는데? 아무튼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건데? 모르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뭐냐면 어디를 혹시 어디를 만드셨죠? 얼굴이 아니에요. 예, 머리 쪽을 하셨거든요. 느낌이 혹시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셨나요? 아니죠. 일어나셨죠. 일어난 건 느껴졌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요. 왜 이런 걸 한 거냐면요. 이게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나는 정말 이렇게 터치하려고 했어도 그냥 이런 공간에서 그런 걸 하면 다 느껴져요. 내가 이제 어디 이렇게 세포가 다 죽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하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지금 이거를 10,000원 지하철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렁차게 우레와 같이 소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하나님과 내가 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삭입니다. 왜냐면 속삭이는 말은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못 듣고요. 가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 가운데 내 감각이 너무 다른 데에 뺏기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면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에서 이걸 훈련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막 그런 걸 왜 이러죠? 안 와. 철야 기도하면 안 와. 물론 이제 삶에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오죠. 그런 분들 오는데
저희는 그런 걸 연습시킨 적이 있는데 저희 공동체 애들한테 철야 기도로 오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만 가져와. 여러 개를 가져오지 마라. 딱 하나만. 그리고 노트와 펜을 가져와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하나만 가져왔으니까 다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져와라. 누구 중보기도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한 걸 가져와라. 기도를 시켜요. 그럼 이제 한 30분 지나면 몸이 꼬여요,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생각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저를 찾아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니? 뭐가 좋았니? 기도가 의외로 기도하기 전도 중요한데 기도하고 나서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다른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질문하면서 파보는 거죠. 그게 뭔지. 왜 질문이 약간 예를 들어 A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B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B라는 이유가 뭔가 걸린대. 그거 왜 걸릴까? 그럼 B를 가지고 좀 더 기도해볼까? 혹시 B가 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B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니? 아니면 B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어. A가 안 이루어져도 된대요. A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왔는데 A가 안 이루어져도 된대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A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B 때문인 줄 알았는데 B보다 훨씬 소중하고 강력한 C라는 새로운 이유를 안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 막 빌고 있더니 나중에는 감사 기도를 해. 이 기도 제목이 변해요. 진짜로.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버릇하면 이러다 보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고독과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위해서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금식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감각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야겠다는 거거든요. 금식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금식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금식의 의미가 이런 거라서 우리 주변이 되게 시끄러워요. 우리 감각을 이렇게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지럽히는 거를 이때만이라도 나는 차단해보겠다. 안 해보겠다.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중요합니다. 영적 감각을 이렇게 살리는 거. 근육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훈련하는 뇌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못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게 왜 사운드가 비면 못 견디는 사람인데 훈련을 많이 했죠. 공동체에서 도왔죠. 여덟 번째 개성 찾기입니다. 이 8번과 9번을 세트로 할게요. 개성과 죄성, 우리 안에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뭐가 개성이고 뭐가 죄성인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개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죄성은 뭐냐? 관계를 깨트린다. 그럼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한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개성입니다. 근데 음악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새벽 2시에 볼륨을 끝까지 틀고 듣는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성은 이런 말과 관련이 있어요. 무엇을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가? 와 관련이 있어요. 게임을 한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게임을 왜 나는 새벽 4시까지 했는가? 아침에 막 이래가지고 왜 그랬는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친구까지 만나봤냐면 애가 아빠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싫대. 그래서 왜 아빠가 뭐 이렇게 하셨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성경을 새벽 5시 반에 읽으신대요. 거실 불 다 켜고 성경 통독 테이프를 틀고 읽으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깬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한참을 더 잘 수 있는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다 부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테이프를 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인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과연? 없어. 아예 없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까 위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성과 개성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놀이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잠깐 여쭤볼까요? 혹시 놀 때 어떻게 노세요? 굉장히 민망한 질문인가요? 못 노시나요? 연휴가 길었는데 혹시 놀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놀이는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춰주는 활동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놀이는 일은 잘못하면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이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죠. 일이라고 하는.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놀이는 그렇지 않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저는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구력이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250이에요. 나이에 비해서는 열심히 돈을 썼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잘 치니까 저보다 이제 제 또래들은 저보다 다 구력이 낮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잘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아니 왜 소설을 쓰고 있냐? 당구대 앞에서 왜 소설을 써? 안 돼. 제가 봤을 때 죽어도 안 돼. 근데 그거를 하겠대요. 된대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다가 요즘 제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노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지. 본인이 그게 좋대요. 놀이는 이런 겁니다.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냥 지면 지고 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일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을 하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데 디자이너였거든요. 그 일할 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이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결과가 그만큼 따라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에게 일을 맡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들이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줄 알고 자꾸 수정을 하고 왜 시간이 들었는데 이렇게 결과 나오지 않았느냐고 하죠. 창작을 안 해보신 겁니다. 어느 순간 빡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를 권해드렸습니다. 남자들이었는데 혹시 건담 아세요? 로봇 맞추는 거? 건담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건담을 사셔서 조립을 하시고 가능하면 색깔도 칠해보십시오. 왜 이걸 권해드렸냐면 내 창의력을 1도 발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건담은 설명서에 다 나와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막 끼면 돼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끼다 보면 작품이 나와요. 완성이 되죠. 오, 내가 창의력을 쓰지 않았는데 뭐가 완성이 됐어. 이런 겁니다. 너무 자연을 못 접해. 그럼 이제 취미로 그런 걸 해보면 좋겠죠. 일상에서. 그러니까 삶에 무너져 있는 밸런스를 맞추는 활동은 이 놀이예요. 특히 요즘 시대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내가 A부터 Z까지 갖고 있으면 A부터 Z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나의 C, D, E만 보고 뽑은 거예요. C와 D와 E를 잘하세요? 할 줄 아세요? 이걸 보고 뽑은 거예요. 그럼 난 회사에 가면 필연적으로 C, D, E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근데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이 길죠? 길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C, D, E를 많이 활용하는 나와 E를 이제 안 하면 C, D, E가 쳐다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럼 C, D, E를 하지 않는 데가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분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실제로 옆에서 보기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일할 때 나와 일하지 않을 때 내가 너무 다르다. 이상하다.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생활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너져 있는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내게 중요하고 소중한 게 C, D, E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A부터 Z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히 받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요. 그러면서 드러나요. 그리고 옆에 은사가 나와 있는데 은사도 놀이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은사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편하게 하는 걸 은사라고 하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잘한다는 거는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활동을 내 적성과 소질과 상관없이 많이 하면 잘하게 됩니다. 우리 밥 다 잘 먹죠?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태어날 때 쉬었으니까 잘 쉬죠. 어린 친구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엎드려 놓으면 죽죠? 고개를 못 돌려서 스스로 고개를 못 돌립니다. 돌려줘야죠. 숨 쉬는 게 미숙해요. 어렸을 때는 잠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맨날 깨잖아요. 응애응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잠의 프로가 된 거예요. 한번 이게 누우면 막 7시간도 안 일어나잖아요. 깨질 않잖아요. 우리가 잠의 프로가 된 거예요.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나오는 분들 그게 진짜 적성이었을까요? 저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하다 보니 장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계속 하게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내게 어울리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편했던 거.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편하지 않은 일을 하면 소진됩니다. 소진이 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편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불편한 거를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될수록. 그래서 편한 걸 찾아야 돼요. 편한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놀이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놀이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안 하게 됩니다. 편한 거를 하게 돼요. 일은 안 그렇다고요.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해요. 근데 놀이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방식으로 마음껏 이렇게 뭔가를 해보는 것을 통해서 내 은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죄성은 공동체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공동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야 이러면 이게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방치된 친구들이 보통 이제 보면 죄성을 못 다스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끈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훅 가는 거예요. 훅. 예, 죄를 향해서. 왜냐면 자기가 개성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죄성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죄성도. 그래서 공동체에서 훈련이 안 되면 글로 이렇게 확 가게 됩니다. 내 방향성.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잡아줘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밑에 나를 유지하는 관계 맺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밑에 공동체 세우기, 섬김의 제공 이게 다 관계와 이제 관련된 것들인데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나를 죽이고 얘를 대해야 된다. 그 왜 꼭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나도 살고 이 친구도 살 수는 없는 걸까요? 관계 맺을 때 된다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게 옆에 나오는 정중한 소통이에요. 소통에는 나를 표현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 내가 이렇다. 근데 그게 그냥 에이 이러면 이제 얘를 배려하잖아. 얘를 죽이는 거죠. 나만 살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 둘 중에 하나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네. 나만 살리거나 얘만 살리거나. 나는 죽고 얘만 살리거나 얘는 죽이고 나만 살거나. 앞에 나만 사는 건 어떤 거냐면, 왜 그런 거 못 경험해 보셨습니까? 얘한테 제가 100번을 잘해줬어요. 한 번 실수했어요. 그 보지 말지. 저희 교하지. 같이 못 있겠대. 이게 뭐냐면 너무 저를 배려하지 않고 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번을 잘해준 너는 기억이 안 나고 한 번 때문에 마음이 상한 나에게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번 잘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안 돼,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거꾸로 당신이 다 결정해 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맞출게요. 이렇게 됩니다. 둘 다 괴로워요. 이게 다 맞추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한테 맞춰줘서 힘들고 저 사람한테 맞춰줘서 힘들고 요 사람한테 맞춰줘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내가 없이 살면 힘들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고유한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없이 살아가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유지하며 관계 맺는 게 첫 번째예요. 관계 맺는 스텝의 첫 번째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소통, 내가 이렇게 느꼈어. 내가 이래. 소통할 건 하되 정중하게. 그래 내려야지. 정중하게. 이런 겁니다. 그 밑에 공동체 세우기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관계 알기인데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시죠. 개인이 각계 전투를 하나님 믿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애시당초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베드로가 대답 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베드로는 너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미 그때 당시 있지도 않은 건데 그때 당시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알기라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표현 잘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는 질문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진짜로 어디서 이렇게 파이어 이게 나오나요? 대부분은 공동체에서 더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을 못했는데 상처가 될까봐 그 나이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학 뭐 이런 출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잘 돼서 직장을 잘 들어갔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이렇게 잘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월에 얼마 버냐? 했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야 그것밖에 못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전 주눅이 된 거예요. 뭐 일을 옮겨야 될까요? 근데 이유가 하나야. 월급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고 월급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아주 치골만한 액수도 아니긴 한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친구는 1번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내 이런 양식으로 충분한데 그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다니면서 그 회사 다니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아주 우습게 보고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혼자 나는 돈도 200도 못 버는 아주 미천한 존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는. 이런 게 많습니다. 1번이랑 뭐 3번이랑도 걸려있고 2번이랑도 걸려있고 되게 많이 걸려있어요.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는. 그래서 고난과 친해진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된 사람이 어렵니다. 고난과 친해진 사람이 어렵니다. 고난을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내 한계고 내 연약함이고 그래서 모두가 내가 친구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가 나를 밀어냈어. 친구 되지 못했어. 어쩔 수 없죠. 어렸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을 줄 알았건만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네.
인정해야죠. 그게 내 한계니까요. 이게 인정이 된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까 여기 얘기했던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 부모예요. 고난을 무조건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인 한계를 인정하고 피할 수 없는 거를 친구들 같이, 그것마저도 나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같이 가자, 이렇게 친구가 된 사람,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살면서 더 겪게 되실 거고요. 이게 드러나는 굉장히 강력한 순간이 자녀를 양육할 때죠. 내 연약함이 이렇게 뿜뿜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실제로. 어쩔 수 없죠. 왜 너무 그 당연한 게 너무 특별한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고난과 친구가 돼야. 그 밑에 이제 이게 되면 14번이 돼요. 13번은 결국 내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내 삶이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선물로 누군가의 도움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장 큰 걸림돌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희는 이거를 태초의 원죄로부터 왔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완벽하다.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인간은 그렇지 않죠. 내가 10년을 세운 계획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이유로 그 10년짜리 계획이 딱 틀어지거든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제가 죄성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죄성이라고 그랬는데, 완벽주의가 그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대표적인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어버이날에 넥타이를 아빠 선물해 주려고 넥타이를 만들어서 종이로 있잖아, 색깔이 칠하고 자기가 평소 아끼던 막 스티커 막 붙이고 아빠 줘요.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막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왜 좋을까요? 그거를 이런데 여기 보니까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그런 넥타이 팔까요? 그 종이 넥타이 진열하면 얼마로 팔 수 있을까요? 안 팝니다. 그냥 실제로 완벽하고 값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이시죠. 왜 그렇죠? 관계가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이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잖아요. 인간은 실물의 완벽함을 보고 감동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그 종이 넥타이를 받았어, 아버지가.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안방에 이렇게 들어가더니 진짜 넥타이를 가지고 이걸 똑바로 막 갈기갈기 막 종이 그걸 갈기갈기 찢으면서 이렇게 넥타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알겠어?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면 넥타이를 만들 가서 얘기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치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애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 5년 뒤에 돌아왔어, 집에. 5년 뒤에. 5년 동안 뭐 했나 보니까 넥타이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진짜 넥타이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당신이 5년 전에 받으셨어야 될 그 넥타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동물이라고 불렸죠? 아담에게를 데리고 왔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왜 데려왔냐 보니까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
대박나네요. 아담이 그 대상을 만나고 그 피조물들은 이름을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그 이름은 기린이라는 이름은 넌 내 피조물을 잘못 이해했군. 나는 그거를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안 돼. 이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담이 겁을 먹지도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슨 심사받듯이 하나님 1번 후보는 그부기, 2번 거부기, 3번 꼬부기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느낀 대로 다 얘기해요.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겁먹지 않습니다. 아담.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인 아담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둘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돼야 우리 삶의 은혜가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나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있고 그러지 않은 나를 수용해주는 너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누군가 나 도와주고 이러고 사는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15번은 거룩한 유산을 남긴다. 이게 나의 행복으로 초대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잘 못하는데 제가 한번 어떤 전도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취미가 있으십니까? 이때요. 뭐냐니까 낚시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 고민이 청년부부셨는데 청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뭔가 함께하기 어렵대. 청년들 너무 시간이 없고 막 바쁘고 막 힘들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청년들이랑 같이 낚시 한번 가시죠. 왜? 본인이 낚시하는 게 행복하대요. 그러면 그 행복으로 내가 행복하는 나와 인격적 관계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와 함께 하자. 나는 이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초대하는 초대. 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공동체 가운데서 돼야 물려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공동체 좋은 것들이 선배인 나만 하지 않고 내 할 때 너무 좋아서 행복해요. 심지어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도 알게 됐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혼자 하지 않고 이게 어리면 힘들다고요. 어른 된 자는 동참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리 와. 혼자 막 저 어디 있어? 이리 와. 같이 하자 같이. 그러면 사람 하나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된 자는 시야가 넓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대시켜주는 거죠. 이것도 요즘 3번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약간 홀로 한다, 내 힘으로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친구들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대하는 거, 함께하는 걸 잘 못합니다. 마지막이 상실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나오네요. 상실은 발견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상실이 되면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삶은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실패했어. 그러면 발전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한 거죠.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고시 무슨 그런 준비를 여러 번 했다. 근데 저희가 횟수를 정하고 도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됐어. 그러면 지금은 옷이랑 똑같아요.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과감히 내게 아니었구나. 떠나야 돼. 받아들여. 그걸 할 수 없는 날 발견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한 3개월간 그만두었어요. 정직원이었는데. 왜 그만두었느냐 했더니 지금 저처럼 이렇게 구두를 신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발이 아파서 못하겠다. 그럼 근성이 없는 겁니까 그 친구?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거를 발전이란 패러다임으로 보면 실패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 견디지 못한 자,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자가 된다. 근데 아니죠. 아니 발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두를 안 신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무슨 식당 일이더라도 좀 이렇게 편안한 복장을 해도 되는 데를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대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발견한 거죠. 어떤 친구는 미용 일을 하는데, 그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카페 하시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커피 가루를 이렇게 톡톡톡 해 받아가지고 무슨 스탬프 같은 걸로, 쇠 스탬프 같은 걸 이렇게 꾹 눌러야 돼요. 근데 이게 초짜들은 이걸 너무 세게 눌러요.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 너무 살살 눌러도 안 되거든요. 너무 세게 눌렀어요. 그래서 팔목에 건초염이 와가지고 팔목에 무리가 되고 건초염. 그 친구가 미용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마사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는 그쪽 과를 못 갔어요. 마사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좌절하고 있었죠. 아니죠. 발견한 거죠.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인데도, 아, 내 팔목이 생각보다 남들보다 좀 약했구나. 일을 하면 신호가 와요. 신호가. 우리 삶에서는 매 순간 신호가 오는 건 아닌데,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 신호가 와요. 신호가. 그럼 그때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발견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발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내 걸 찾아요. 내 걸. 내 걸 발견을 많이 해봤어야 돼요. 평소하게. 그러면 이제 질문을 뭐라 할지도 알게 되고, 어떤 거에 발견될지도 그 타이밍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16가지를 다 했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원래는 질문을 받으려고 해도 질문을 못 받게 생겼네요.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보시면 좋겠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대한 고민이 많다를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가 나오면 좋고, 최대 3개.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이게 가장 고민이고 이 지점에 있는 것 같다. 그 16번을 체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큰, 뭐랄까, 좀 사람으로서 좀 많이 마음 아픈 큰 사건을 겪으면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2 때 고3 걸 배우는 바람에 4년 선행학습 받는 바람에 인생에서 맞은 걸 그때 다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16번 같은 거를 굉장히 빨리 경험했어요. 중3 때. 16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13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빨리 경험했어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안 남았는데,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죠? 답변 엄청 빨리 해드릴 수 있는데. 아, 네. 네. 뭘 말고요? 아, 죄송합니다. 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고요. 저는 일단은 아까 여기 수용과 공감에서 막 영적 리더 만나기, 공동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제 인생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행복한 삶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그리고 배려를 일부러 안 하는, 제가 마음이 수틀리면 배려를 일부러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저 사람이 좋을지 알고 있는데 하기가 싫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먼저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힐 것 같으면 제가 먼저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실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저 불쌍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질문과 답변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른 된 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었는데 저 연구소 소장님은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본인을 많이 들여다보셨다 보니까 제 대답이나 제 행동이 뭔가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부자연스럽다. 사람으로서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영화 어떻게 좋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에게 좋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목사님 그런 걸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을 최정훈이 정해봐라. 사전에 있는 정의 말고 최정훈이 정해봐라. 그러면 제게 나와요. 제 거가 나와요. 근데 사람 참 희한한 게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놀랍니다. 저도 신기해도 저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를 들자면 직접적인 예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혼하신 건 아닌데 같이 안 지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저랑 아버지랑.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믿고 해결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권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아주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막 무슨 교육부서 애들이 힘들어해. 그럼 머릿속에 어이구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애들이 이런 게 막 머릿속에 막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교육부서 선생님 보면 막 이랬던 사람이 실제로. 근데 그거를 대화하니까 발견된 거는 제가 건강한 어른의 권위를 못 겪어봐요. 알았어. 아버지에게서 건강한 권위를 특히 이제 동성인 어른이 중요하거든요. 저랑 남자가 아버지니까. 근데 못 겪어보면 제가.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 자체에 오해와 회의감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권위는 나쁜 게 아닌데 권위주의가 안 좋은 거지 권위 나쁜 게 아닌데 권위 자체가 미워진 거예요. 왜냐면 권위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자를 못 경험했으니까. 근데 만난 거죠. 제가 거기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저는 큰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계속 물어보고 나서 질문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본인이 본인 걸 많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러저러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애들에게 제가 감정을 물으면 기분이 좋대. 이유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실제로 병이에요. 진짜라면. 그게 진짜라면. 인간의 기분은 절대 그냥은 안 변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스스로도 질문 안 드리죠. 저에게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어른과 그 어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했던 질문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취조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더 대답을 안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질문거리 떠올라. 왜냐면 그래야 지켜보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왜 지켜봐요? 관찰을 왜 하겠어요? 질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관찰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큰 것 같습니다. 그만할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좀 하나 정도는 더 있으십니까? 그 신호를 잘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거요? 좀 전에 제일 마지막에 신호를 잘 저희가 그런 거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게 몸이든 마음이든 이렇게 신호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그런 말씀 이게 어린 애들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일기를 쓰자. 근데 일기를 뭐로 쓰냐면 감정으로. 그러니까 간단해요. 날짜 쓰고 감정을 쓰는 겁니다. 감정. 이랬다 이렇게 감정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쓰는 겁니다. 그 감정이 왜 들었는지. 이유를 쓰다 보면은 그게
그게 되거든요. 이 일기처럼 되거든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상처를 받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매일 쓰라고 안 합니다. 매일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일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기라는 게 있으면 오늘 안 되겠어. 오늘은 꼭 써야 돼 이거는. 너무 막 기억이 나는 게 있다니까요. 감정이. 그리고 일기를 막 써줘. 너가 이랬고 저랬고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호등 다 하나같이 막히는 것이며 왜 버스는 내 앞에서 떠나는 것이며 너 오늘 잘 걸렸다 이런 게 나와요. 수수수수. 그리고 몸은 보통 신호를 어떻게 보내냐면 좀 슬픈 얘기 좀 해주세요. 아파요. 아파요. 그만해요.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신호가 올 때한테 뭐 예를 들어 뭘 동안 요즘 뭐 너무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직장에서 최고 중요한 능력이 자기 관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직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일을 잘하는 친구보다는 지각을 하지 않고 병가를 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왜 사실 알게 되잖아요. 지금 뭔가 느낌이 여기서 옷 얇게 입고 나가면 오늘 감기야. 이게 와요. 실제 와요. 이거는 안 되겠어. 오늘 지금 이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걸 먹으면 100% 이게 나와. 뒤로 나와. 안 되겠어. 이런 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지금 제가 이렇게 발견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막 이게 걸어다니면서 막 나로 그냥 발견할까 이런다고 발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좀 내 마음에 이렇게 한 이런 느낌이 나는 이벤트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안 좋은 걸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감정일기를 혹시나 써보시면 아실 텐데 좋은 거는 생각이 잘 안 나. 감정이 좋은 거는 이유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것 때문이었나? 아니 이것 때문에 좋았나?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좋은 거는 귀신같이 생각이 다 납니다. 이거야 이거 100%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생각이 잘 나는 걸로 하다가 보면은 감정일기를 혹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인데 결국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몇 개 안 된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환경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 안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걸로도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좋을까?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원하게 이게 이벤트가 있단 말이죠. 강력하게 뭔가를 원하거나 아니면 큰 선택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다거나 어떤 게 크게 힘들다거나 이럴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 이렇게 머릿속에 세배를 한다고 발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 제대로 도움이 되다 모르겠네요. 감사드립니다.